우리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7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1월 1일을 맞아 새해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허나 보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처음에 마음먹었던 목표가 추구했던 바와는 너무나 다른 곳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일독 통독을 결심하고서 성경책을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까지만 손때가 묻어 있고는 나머지 출애굽기 20장 넘어서부터는 거의 새 책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살을 빼겠노라고 거금을 들여서 산 가족용 자전거는요, 옷걸이 역할을 거실에서 어느새부터인지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기구인지 아니면 원래 옷걸이형으로 나온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말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좌절을 합니다. 절망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합니다. 아니면 어떤 이들은 내가 세웠던 신년 계획을 성취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목표와는 먼 거리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나부터가 내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맛있게 보이는 포도송이가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따기 위해 여우는 제자리에서 있는 힘껏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포도에 닿지 못했습니다. 포도는 워낙 높은 곳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원래 자리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우는 포도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우는 포도송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보려고 그것을 향해 높이 뛰어보기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끝까지 여우는 포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지친 여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서는 포도밭을 뒤로 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저 포도는 달기는커녕 너무 셔서 맛이 하나도 없을 거야. 먹어봤자 별로일 거야 라고 말이지요. 여우에게 목표는 포도를 따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호가 시도했던 일은 제자리 뛰기 한 번, 그리고 몇 걸음 도움닫기 하여 뛰기를 서너 번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시도에도 자기가 마음먹은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자 여우는 결국엔 목표 달성을 포기하고 맙니다. 다시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아예 포도원에서 멀리 나가버립니다. 게다가 저 포도는 어차피 쉬었을 거야. 맛없는 포도를 따느라 힘 빼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여우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 때문에 생겨나는 지금의 기분 좋지 않은 상황을 여러 가지 말들로써 합리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여우는 계속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현실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인정하기 싫고 너무나 창피하지만 실패의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간구하려는 모습이 여우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해답은 비단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에게만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아 새해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아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여서 실패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만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기분이 나쁘지만, 실패와 좌절,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우울한 단어들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좌절, 절망, 낙담, 그리고 실패의 순간들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간주할 것인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는 남들과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실패가 기분 나쁘다고, 슬픈 것이다라고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자 하는 노력마저 포기해 버린다면 우린 또다시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7절 이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가 제안하는 총 4곳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는 주전 600년에서 주전 580년 사이입니다. 다윗 때 세워졌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진 후 이들은 수도 없이 서로를 향해 칼과 창을 겨누며 싸워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경 북이스라엘은 그 잔혹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 살아남은 이들을 모두 잡아다가 전 세계로 강제 이주시켜버립니다. 반대로 그 빈 땅에는 다른 나라 포로들을 데리고 와 살게 했습니다. 남쪽 남유다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으나 주전 600년경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고서는 그 나라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잠시 바벨론의 기세가 약해진 틈을 타서 남유다는 주변 애국과 시리아 그리고 아수르 잔당 세력과 합쳐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의를 꾀했던 나라들은 다시 전력을 되갖춘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주전 587년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나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 사이에 있었던 이 약 20년간의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정세는 백성들에게 그나마 안정감을 주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왕과 고관들은 본인들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 권력을 백성들에게 휘둘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자부심만을 내세울 뿐 저들은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어느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 등은 왕과 고관들 또 정치인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되돌아 가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너무나 무서운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살고 싶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되돌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처럼 멀리 떨어져 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국에 여러분을 향하여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선지자들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200년 전, 약 100년 전 북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회초리를 남유다보다 먼저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며 남유다의 숨통을 지금 조금씩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의 왕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이들이 선지자들의 그 간절한 외침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은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맨 끝에서 모아 오겠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북녘 땅에서부터 누군가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직접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했던 이들은 과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세계 각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야만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100년도 전에 처참히 망해서 역사책에서 나라의 이름이 아예 지워져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그리운 이웃과 친척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로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가짜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주변 이리와 늑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늘 옆에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당시 국제 정세에 비춰본다면 그 당시의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자기 나라 왕들에게 보고서를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초리를 드셨고 그들을 이 땅 밖으로 내쫓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반대로 그들을 세계 각지에서 한 곳으로 모아 이곳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실패라고 굳이 말한다면 그 실패의 원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실패를 그들이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보디가드가 되시어 그리운 고향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남유다 사람들 중 일부는 북이스라엘은 우리 동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아닙니까? 라고 못마땅하게 묻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기에 그 나라 사람들을 버림받은 사람들로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서만 인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9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장자요 맏아들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향해 비아냥거렸고 이들을 본인들의 기억 속에서 지운 지가 오래되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신약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매일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사이에 차별하여 실행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저들은 눈물을 흘리겠지요. 감격과 기쁨에 겨운 눈물일 것입니다. 또한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돈과 권력을 더 많이 갖고 또 사용하기 위해 이웃을 미워하고 불의에 눈 감아주며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시면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근심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는 같은 외침을 아직 살아남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전합니다. 남유다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도 되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목자요 물된 동산처럼 늘 부족함 없도록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여러분 다시 온전히 의지하십시오라고 선지자는 오늘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하나님께 간구한다함을 지금의 직장, 지금의 삶, 지금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의 실패가 예전에 생각해 봤더니 내가 어린 시절 목회자로 소원했던 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막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금 일터에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375장의 제목은 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의 많은 곡들이 영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 교회에서 부르던 곡을 우리말로 번역한 곡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75장은 영어 제목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글 제목만 보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는 배위량 부인입니다. 기존의 멜로디에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인 안혜리 선교사가 한국어 가사를 붙여서 1895년 발표한 곡입니다. 1895년 조선의 상황을 다음 그림이 잘 묘사해 줍니다. 일본, 청나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같은 큰 나라들에 둘러싸인 이 물 안의 고기와 같은 신세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후는 일본의 깡패들에게 살해를 당했고 고종은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푸른 눈의 선교사가 보기에 이 나라 조선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분명 안혜리 선교사가 지은 375장은 당시의 조선 땅과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붙잡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안혜리 선교사가 찬송가 가사를 쓴 1895년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30년이 흐른 2025년도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서로 있는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되었어도 우리가 놓인 국내외 상황이 불안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매 순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올해도 온전히 의지하십시다. 올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올 한 해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